예, 찬양 중에서 좀 많이 유명한 대중에게도 많이 유명한 축복송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하고 기독교에서도 정말 많이 그 노래를 불렀어요. 뿐만 아니라 CF에도 나왔었고요. 제 기억에는 드라마에도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꼭 기독교 환경이 아니라 좀 불쌍한 사람들을 축복할 때 세상에서도 되게 그 멜로디와 그 찬양을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와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죠. 가요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에 답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라는 그 제목으로 시작되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제가 찬양을 더 하려고 했는데, 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이라는 그런 찬양이죠. 당신이 나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말하니까 감사하다,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인 걸 이제 알았다라는 답가입니다. 저는 우리 씨앗심리교회가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켜보는 것만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청년 때에 하나님은 네가 화장실에 있을 때도 지켜보고 있어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경고의 메시지로 많이 말을 들었어요. 네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ICU 하고 있으니까 조심해 막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거 할 때 지켜보고 있다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 지켜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불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지만 그것은 뜨거운 사랑의 눈이다.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정말 소중한 존재. 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야곱의 장래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묵상을 하거든요. 보통 3일을 묵상하고 3일을 설교를 씁니다. 저는 3일 묵상하고 3일 설교를 쓰는데, 묵상하는 가운데 막 많이 바뀌어요. 말씀들이 또 마음들이 많이 바뀌는데, 묵상할 때는 일부러 다른 책들도 안 봐요. 성경만 봐요. 주석도 안 보고 성경만 계속 보면서 도대체 뭘까 계속 묵상하는데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야곱의 장래를 보면서 49장 전체죠. 원래 그 야곱이 축복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12아들을 계속 찬찬히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는데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심령을 제가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며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본문이에요. 그 축복들을 각기 나누어가도 좋겠지만 설교에 다루기에는 너무나 길기 때문에 차라리 설교라는 형식보다는 이것은 기회가 되면 성경 공부 형식으로 각 아들에 대한 그 예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한 그 구약 시대에 그것이 또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면 좋겠어요. 근데 한 가지, 오늘에서는 딱 한 가지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18절 말씀이 있어요. 18절 말씀인데요. 49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곱이 계속 예언을 하다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다 라는 말을 해요.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예언을 하고 있던, 축복하고 있던 야곱이 갑자기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17절 말씀 보면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구를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단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어떠한 단의 역사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계속 하시면서 그 중간쯤에 야곱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고 저러한 일이 있고 위기도 있고 아픔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지만
야곱의 심령은 하나님, 내 심령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을 기다립니다. 내가 이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경고가 아니라 주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축복이거든요. 그 축복. 그 축복이 끝나면서 이어지는 말들은 28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축복하였더라. 야곱의 예언을 평가하는 것은 바로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했던 모든 말들은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그 아들의 각기 분량대로 축복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이어지는 본문은 야곱이 하는 말인데 자신을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산 그 땅에 자기를 매장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축복 후에 각기 분량대로 축복한 후에 모두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제가 크게 느꼈던 것은 뭐였냐면 세상에는 축복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 각 사람이 각자가 받는 복이라는 거죠. 각자가 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각자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각자가 받는 것이 있고 또 모두가 함께 받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받는 복이 있고 모두가 받는 일이 있고 모두가 받는 사명이 있다는 말씀을 하려고 해요. 설교를 준비하고 작성하고 있는데 그 맥을 잡은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독서가 하고 싶어졌어요. 독서가 하고 싶어져서 제 서재는 따로 없지만 이제 책꽂이가 좀 많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 와보시면 책꽂이에 딱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읽었던 책을 한번 쫙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책을 좀 그렇게 많이 사지 않지만 간간히 사는데 다 읽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꽂아놓은 책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글을 읽었어요. 뒤집어놓으라고. 못 읽은 뒤집으면 다 읽으면 다시 정상대로 놓는 거죠. 그러면 그 뒤집은 상태를 참지 못해서 읽게 된다. 그런 말을 들었었는데 뒤집어진 책 중에서 원래 다른 책을 제가 생각했어요. 유진 피터슨의 묵상하는 목회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을 읽고 싶었는데 손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일상의 치유라는 책을 딱 골랐어요. 근데 제가 산 책이 아니었어요. 읽다 보니까. 우리 안사람이 썼던 책인데 그 책 이제 맥스 루케이도의 일상의 치유를 읽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 말씀 묵상이 더욱더 깊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되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많은 인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런 인용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참 많은 은혜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부한 일상을 가슴 뛰는 삶으로 바꾸는 처방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야곱의 그 축복 마지막 모습이 그 12아들들에게 일상의 진부한 삶을 가슴 뛰는 삶으로 바꿨거든요. 그러한 비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뒤에 말씀이 12장 7절의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 이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주셔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게 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하지만 각 사람에게 분량에 맞도록 주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은 은사론이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것들이 은사가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그대로 주셨다는 것뿐이다라는 거죠. 맥스 루케이도는 이어서 이 말씀을 하면서 뭘 하냐면 스위트스폿이라는 말을 해요. 스위트스폿은 스포츠에서 쓰이는 언어인데요. 골프나 테니스, 또 야구 등에서 쓰이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공을 제대로 쳤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배트, 스윙, 채
그것을 만들 때 기술적으로 여기에 딱 공이 맞으면 적은 힘으로 가장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대요. 다 그 골프나 뭐 채나 배트의 그 차이가 다 있는데, 배드민턴, 뭐 테니스 다 그 스위트 스포츠가 있는데, 그걸 하면 나에게도 전해지는 반발력도 없고 적은 힘으로 스윙을 할 때 딱 홈런 딱 맞는 순간, 아, 홈런이다 라고 느끼는 순간은 오히려 그 선수들이 손에 느낌이 없대요. 물론 맞았는데 느낌이 없는 순간이 정말 스위트 스포츠 딱 돼갖고 나에게 무리 없이 딱 넘어갔구나, 그 순간 아, 이거 넘어갔다 느끼는 그 지점이 있대요. 굉장히 경쾌하고 즐겁고 행복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맥스 루케도는 그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삶에, 우리의 삶에 그러한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하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것이 적은 힘을 들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개인마다의 스윗 스폿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책에는 스윗 스폿을 찾는 방법들도 나와 있습니다. 삶의 현장, 하나님의 영광, 나의 강점, 그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 그 중간 지점이 바로 스윗 스폿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맥스 루케도 책을 읽고서 그걸 썼는지, 아니면 맥스 루케도가 세상에 그것을 듣고서는 그것을 또 기독교적으로 바꿨는지 잘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좋아하는 일, 또 잘하는 일, 그리고 내가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그것의 그 중간 지점을 일을 하면 인생이 행복하다, 적은 힘을 들이고도 더 많은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로 합니다. 저는 그 내용에 좀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물론 항상 우리가 스윗 스폿을 딱 휘두르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각자에게 맞는 지점이 있다, 각자에게 맞는 은사가 있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관적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 그래야 돼, 그게 아니라 교회마다 사람마다 다름이 있다라는 거죠. 다름이 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가 되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은사님이 계셔요. 그 교수님, 제가 이름 몇 번 말했는데 엄원식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 가르침을 듣고 그 사람의 가르침에 대해서 막 열광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논문집을, 그분은 책을 별로 안 써서 논문집을 뒤졌거든요. 도서관에 있는 논문집을 뒤졌는데, 논문집 중에 그분이 생각하는 기독교 근본, 그가 생각하는 교리 같은 것들이 있는 그 책을 읽어서 딱 봤는데, 거기에 저의 가슴을 뛰게 하는 글이 있었어요. 뭐냐면, 은사, 사명은 각자다. 각자다. 그분이 그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 안에다가. 도심 지역에 큰 교회 목사를 하면 영광된 것이고, 시골 지역에 작은 교회 목사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좌천된 것인가? 아니다. 다 존귀하다. 각자다.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각자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단순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준 것뿐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모두가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고, 성령님이 행하신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열을 가리지 말라라는 바울의 충고죠. 우리는 우열을 가려서는 안 돼요. 사명은 각자고, 그 사명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달란트라고 하는데, 재능이라고 하는데, 그 달란트도 각자에게 맡겨진 것이 있어요. 맡겨진 거예요. 우리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면 달란트를 이렇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받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는데, 그 달란트에 대한 성과는 다르지만 보상은 똑같아요. 보상은 똑같게 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로 똑같은 보상을 줍니다. 한 사람만 그 보상을 받지 못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달란트를 얼마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어떤 분은 성경을 해석하시면서 달란트는 그 한 국가의 혹은 한 시의 1년 재정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한 달란트도 절대로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인정받고 능력을 인정받았던 종인 거예요. 5달란트와 비교하면 4달란트는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기회를 받은 것이고 능력 있는 종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몇 달란트 받았냐 그것을 세는 것이 계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달란트를 받았구나.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나에게 기회가 있구나. 주인은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주면서 주인은 각 달란트를 받는 종들에게 야 어떤 일을 해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진성 목사님이 저에게 충고했던 건데요. 자기가 달란트 비유의 성경을 묵상하면서 정말 큰 깨달음은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면서 각 종에게 넌 이거 해라 넌 이거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들이 달란트를 받고 내가 뭘 해야 될까를 고심했다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고심한 내용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달란트를 받고 이렇게 남겼더니 하나님이 종이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을 했다. 그런데 징계받은 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서 징계받은 자가 있어요. 그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의 마음속의 근본의 생각은 무엇이었냐? 바로 오늘 말씀이었죠. 25장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화가 난 것은 어떤 일을 했냐? 얼마를 남겼냐가 아니에요. 주인을 두려워한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내가 무엇을 하냐? 내가 나의 스위스 파트를 찾느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기회를 주신 주인의 선택을 믿느냐? 나에게 기회를 준 주인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두려워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느냐? 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달란트를 받는 사람은 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주인이 기회 준 것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나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내가 설사 손해를 보고 헛다리를 짚어도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인정하여서 큰 달란트를 준 주인은 믿는다면 주인은 아마 징계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인은 징계하지 않았을 거예요. 작은 일 충성했다라고 똑같은 칭찬을 했을 겁니다. 전 그렇게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주인은 하나님으로 비유되었기 때문이에요.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우리로 비유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있어요. 12아들에게 야곱은 기회를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 축복을 끝낸 후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다. 각 아들마다 넌 지파장이야. 넌 지파를 이룰 수 있는 민족이야. 라는 말로 기회를 주고 있어요. 사랑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중간에 했던 말 꼭 기억하세요. 주여! 내가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구원이다. 이들에게 기회를 똑같게 줬는데 그 기회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주님 이들을 만져주세요. 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본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복이다. 축복을 줬다.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했다. 라는 말이에요. 각자가 다른 축복, 분량에 맞는 축복을 통해서 각자의 스윗스팟을 찾아주는 야곱이에요. 찾아주고 있는 야곱이죠. 분량이란 말로 우리가 약간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분량이란 말로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성경은 아람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단어가 분량이 아니라 각자의 잘 맞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뜻은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기보다는 각자에게 맞는 것을 줬다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누구의 그릇은 크고 누구의 그릇은 작다가 아니라 딱 맞다. 딱 맞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딱 맞는 축복을 정확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라는 말을 우리가 자녀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 딸도 그래요. 첫째 딸이 항상 생각하는 게, 머릿속으로 걔가 생각하는 게, 첫째가 그렇다잖아요. 둘째가 나면 첫째가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한다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크다잖아요. 예. 제가 현 부부잖아요. 김혜연, 정혜연인가. 현 부부의 그런 말이 있었어요. 둘째를 낳았을 때 첫째에게, 야, 내가 아기를 하나 데려올 건데 데려와도 돼? 네가 허락하면 데려오고 허락하지 않으면 데려오지 않을 거야 라는 통해서 내가 너를 존중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하영에게 똑같은 걸 했어요. 똑같은 걸 했는데 다행히 제 딸이 데려와 라고 해서 데려올 수 있었는데, 어쨌든 첫째에게 둘째 존재는 자신의 위치를 굉장히 뒤흔드는 놀라운 충격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 입장은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부모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요. 오히려 부족하거나 오히려 부모에게 잘 못하는 애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막 좀 챙겨주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 보면서 아, 우리 부모님은 저애만 사랑해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부모는 다 똑같은 소중한 존재예요. 야곱이 각자에게 축복했다라는 의미는 그거예요. 야곱은 12아들을 다 사랑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야 할 사람이 세 사람을 제가 뽑아왔어요. 누구라면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를 한번 집중해 보세요.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루벤은 야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야곱의 부인을 루벤이 관계를 맺은 거예요. 어떤 강간이든 정말 둘이 눈이 맞았든 어떤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루벤은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그가 가졌던 모든 권리, 장자권, 재산권, 제사권,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어요. 다 빼앗겼어요. 한 랍비는 이것을 가지고 막 설명을 했습니다. 장자권은 유다에게, 제사권은 레위에게, 재산권, 축복권은 요셉에게 다 넘어갔다. 하지만 루벤의 죄악도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인정받고 사랑받을 권리는 빼앗기지 못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지파가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시므온과 레이는 어떻습니까? 성품이 좋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의 성품이 나쁘다라고 예언에 나오지만 그들도 역시 아버지와 똑같은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돼요. 제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내려진 야곱의 내용이, 그 유언의 내용들이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루벤, 레위, 시므온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의 행했던 모든 것들과 내 인생이 마음의 짐으로 남아서 내 자신을 괴롭힐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는 세상에 이러한 모습을 살았으니까 아마 아버지도 나를 미워할 거야. 특히 루벤 더 그랬겠죠. 아버지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형제들 앞에서 정말 얼굴도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아들로서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야곱은 죽는 순간에 그 모두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난 널 사랑하고 있어. 내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 정말 사랑해. 난 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뭐가 됐겠어요?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는 그의 자존감이 회복됐을 거예요. 치유됐을 거예요. 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구나. 나도 존귀함을 받고 있구나. 나도 이스라엘의 당당한 12지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야곱의 축복은 죄를 범한 사람도 성품이 좋지 못한 사람도 그들의 심령, 그들의 죽은 심령을 살리는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누군가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 입술은요. 여러분은
우리 사랑하는 CR16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을 제가 처음에 했잖아요. 이 말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길 원해요.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던, 성품이 어떻던, 어떤 삶을 살고 있던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만히 축복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주어진 것은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에 맞게 주어진 것들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환경들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고 거룩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상태와 무관하게요. 내 상태와 무관하게 아버지의 차별 없는 사랑이 전해질 때 그들의 생명이 살아갑니다. 그들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인데요. 모두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8장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부터 같이 읽게요. 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둘, 셋.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상태예요. 야곱이 축복을 통하여 야곱의 아들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존재야. 너는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언약의 후손이야. 한 사람만 언약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12지파 너희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다. 넌 그런 존재야. 저기 구석에서 루벤과 레위인과 시몬이 막 나는 축복받지 못할 거야. 너 일로 와. 너 먼저 축복받아.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스윗스팟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찾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달란트는 기회라고 했어요. 기회다. 여러분이 받은 기회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사랑의 기회를 땅에 묻어서 썩히지 말고 그것이 성공적이든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든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이러한 성품을 가졌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 그 기회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해요.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해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저는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일상의 치유에서 그 스윗스팟을 찾는 방법들을 제시해놨어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제가 책 판매원이 아닌데 관심 있으시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고 나의 스윗스팟은 무엇일까를 묵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책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스윗스팟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찾는 첫걸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 어떠한 상태든 내 인생이 어느 지점에 왔든 상관없이요. 왜 그러면요,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의 3분의 2 지점 왔을 때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모세도요, 그의 인생의 3분의 2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드디어 인정받고 스윗스팟을 찾았어요. 장경동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무를 키울 때에 우리들은 항상 큰 소나무를, 엄청난 나무를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인생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져갖고 막 자란 나무만 좋은 나무로 생각하는데 인생의 노년에도 멋진 나무가 될 수 있다. 분재가 있지 않냐, 분재. 그 분재는 정말 작지만 잘 관리했을 때 큰 나무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의 분량이 얼마큼 남았는지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5달란트 받았는지 2달란트 받았는지 1달란트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달란트를 받았다는 사실, 내게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각자에 맞는 축복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아멘? 아멘. 자, 앞에서 잘 아멘 하라고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말엔 좀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가는 힘을 얻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개인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찾지 못했어요. 아무리 축복 찾아도 나는 강점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축복받지 못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 말을 많이 들어도 저것은 누군가를 향한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갈 때에, 마음이 애작해질 때에 우리가 위로가 주는 약속 한 가지를 기억하길 원해요. 야곱은 각자의 분량대로 아들들을 축복한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모두에게 명령을 내려요. 모두에게. 성경은 분명히 그들에게 명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 요셉, 네가 대표로 내 장례를 치러.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내 장례를 치러라고 했죠. 모두가 다. 표면적인 명령은 내 장례였어요. 나는 가나안 땅에 묻혀야 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수양에서 나왔던 말씀처럼 내 마지막 본향에 대한 말을 계속 하는 것은 너희의 본향도 가나안이야 라는 거예요. 즉 야곱은 자신의 장례를 거기 가나안에 치러야 돼. 우리가 돌아갈 땅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샀던 땅이 있어. 우리의 땅이 있어 라는 말을 모두에게 명령하면서 어떤 말을 하면 너희 모두가 다 이집트에서 죽을 놈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돌아갈 사람들이다. 너희의 본향은 따로 있다. 너희가 가야 할 땅이 있다라는 것들을 명령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축복이자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어떤 말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너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말을 했어요. 지체다라는 말이죠. 각자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지체의 역할이 하나로 모아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행동이 다 틀리고 우리의 은사가 다 달라도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서 본향에 이르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죠. 즉 우리의 역할의 모습은 달랄 수 있어도 우리의 목표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죠. 천국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 은사가 있고 각자 생각이 있고 각자의 뜻이 있고 각자의 행동 방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각기 분량대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받은 축복, 함께 받을 축복이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치유하고 가르치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가 함께 받은 명령이라는 거죠. 함께 받은 축복이라는 거죠. 함께 해야 할 일이고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의 축복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을 받고 열심히 일을 해나가는데 난 아직도 내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어. 그럼 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존재야? 아니요. 같이 받은 뜻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잖아요.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 자존감을 되살리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손과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하는 그런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에게도 분명 스윗스팟이 있어라는 것을 믿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의 행동들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삶과 함께 누리는 축복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도 꽃피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공통된 축복은 당신의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데 사용하게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공동체 축복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공통된 축복이 너무나 좋지만 나의 정체성을 살려주지만 가끔은 부담이 되고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 축복만 누리며 살고 싶은 욕심이 들 때가 있어요. 같이 해야 할 일은 누군가에게 좀 맡겨놓고 내 것 먼저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축소시켜 놓고 나만 좀 편하게 살고 싶은 욕심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이 공통된 축복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명령. 하기 싫어도 내키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공통된 축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명령으로 받을 때예요. 아, 이거 공통된 축복이니까 나만 갖고 살아야지, 나만 즐거워야지. 그럴 때는 그것이 축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각기 받은 분량은, 각기 받은 축복은 행하든 행하지 않든 여러분에게 기회가 됐고 사랑이 되고 축복이 됐다면 공통으로 받은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비밀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행하지 않아야지, 나만 누려야지 하는 순간 그것은 축복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된 하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다른 몸의 부분이 말을 잘 안 듣거나 여러분 머리가 있는데요. 손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럼 손 잘라버릴 거예요? 다리가 말을 잘 안 들어요. 다리 잘라버릴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봐도 그래요. 내 손이 있는데 내 손이 좀 이렇게 부러졌어요. 말을 잘 안 들어요. 혹은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잘라버릴 거예요? 내 눈이 떨어져요. 제 시력이 1.5예요. 부럽죠? 1.5, 1점이에요. 제 눈 하나는 하나님께서 타고났는데 제가 눈 한번 이렇게 긁혔잖아요. 눈이 잘 안 떠졌잖아요. 그러면 제가 뽑아서 버려야 될까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 눈이 실명이 돼도 갖고 있어야죠. 기능을 잃어도 갖고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지치다. 그 말에는 어떤 말도 있어요? 내가 좀 상태가 안 좋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잘라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족한 손이 있으면 다른 손으로 그 손의 부족함을 채우려 해요. 내가 다리를 좀 쩔뚝거리면 다른 다리가 튼튼해져요. 두 다리가 부족한 사람, 걷지 못한 사람은 팔 근육 봤어요? 그들의 팔 근육? 다른 신체의 부분이 건강해지면서 그것을 도와요. 머리된 지체에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면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른 공동체가, 다른 지체가 돕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머리된 공동체의 모습이거든요. 상호 보완적이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 스윗스팟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달라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성품과 성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우리 교회에서는 필요해요. 우리 공동체에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필요해요. 나랑 다르니까 내가 나갈 거야. 내랑 다르니까 쟤랑 일을 할 수 없어. 아니요.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내 몸에 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얼굴에 눈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입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 딸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입이 똥꼬에게. 입이 똥꼬에게. 재밌죠? 너무 책의 제목이 재밌어서 읽어봤어요. 단숨에 읽었어요. 뭐냐면요. 입이요. 이 자식이 굉장히 가벼운 녀석이야. 입이 몸의 각 지체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있냐?
넌 왜 있냐? 막 물어봐요. 그래서 자기가 되게 우쓱하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눈이 내가 없으면 먹을 것을 보지 못하잖아. 아, 넌 필요해. 내 코가 없으면 음식에 맛있는 향기를 맡을 수 없잖아. 너 필요해. 막 이렇게 필요해. 손이 없으면 먹을 거 갖다 줄 수 없잖아. 너 필요해. 발이 없으면 그 먹을 것까지 가져갈 수 없잖아. 너 필요해. 똥꼬까지 왔어요. 똥꼬는 말을 못하는 거야. 내가 왜 필요하지?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자 입이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넌 냄새나고, 넌 더럽고, 더러운 똥이 나온다고? 넌 더러워! 막 욕을 해요. 다음날 똥꼬가 도망갔어요. 똥꼬가 도망가서 똥꼬가 없어졌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입은. 그쵸? 그 책을 아시는 분은 그렇게 해요. 입은 너무 행복한 거야. 막 먹었어. 막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소화된 것들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착 올라오는 거예요. 입이 야 이거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똥이 입으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면서 입이 후했다는 똥꼬야 돌아와 했더니 똥꼬가 돌아와서 입이 똥꼬에게 굉장히 감사했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렇듯 각자의 역할, 각자의 축복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든 축복받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달란트를 한 달란트밖에 안 줬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거라도 기회 준 거 감사해야 돼요. 다 존귀한 거예요. 줬다는 것은 다 존귀하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대형교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소형교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기성교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선교단체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훌륭하고 무엇이 부족함이 있다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하고 다 각 지체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자도 존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 했죠.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됩시다 라는 말 했어요.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입술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축복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너희 다 존귀하다. 너희 다 참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네 달란트 내 달란트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함께 준 그 공동체의 공동의 명령을 잘 수행하자. 이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 말처럼 33절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으로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공동체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를 때까지 그 모든 일을 마쳤을 때에 여러분 각자의 고백과 우리 공동체 고백이 바로 야곱의 이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더라.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갔다. 우리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향의 뜻이 성취되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나의 존귀함, 그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통된 목적인 또 하나의 축복을, 사랑을 원하시며 라는 그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